원로 목사님께서 2007년도에 제가 유학하고 와서 한번 설교를 해라. 그리고 2007년도에 이곳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김철승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당회에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기하는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의사가 저렇게 말을 할 겁니다. 당신에게 6개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회가 너무 치열해졌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우리의 시간도 많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희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빌리라는 것은 기쁨과 환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벨은 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양의 뿔로 양각 나팔을 만들어 불어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따라서 희년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해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탕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예는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돈이 없어 팔 수밖에 없었던 땅과 집은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새로 파종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해가 바로 이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때만 되면, 그때가 잘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의 7번이 끝나야 되기 때문이죠. 50년째가 되는 해가 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시 충전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해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레위기 25장 17절에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해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해 주시려고 이 해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가 되면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기뻐하며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요즘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빚과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그래서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면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로 정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희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목표를 삼아 달려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우리에게 이 해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주시려,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시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충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날마다 주님 부어주실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을 기다려야 이 해를 누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 해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땅과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예수 십자가와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에서 일어난 이 같은 놀라운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우리네 삶에서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지 못하였던 희년의 삶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네 삶에서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서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네 삶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을 기다려야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당장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진짜 자유와 진짜 회복을 불러오는 하나님 은혜의 해인 희년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로 부름과 세움과 보냄을 받은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희년이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가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평가하여 하나님 기뻐 쓰실 삶,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씨름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희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생일대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은혜와 능력의 해였던 반면에 우리 가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희년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오늘도 당장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들은 이 같은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가족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반드시 귀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도 시은소교회 청년대학부 9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2달 전쯤 주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셔야 한다고 해서 누구의 장례식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양대 동아리 동기의 장례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희년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할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주대와 아주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외부 의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이나 학교 교수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대병원 정신과 교수님께서 제게 너무 자살자가 많아 이 일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뭔가 이 같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안이라 좋은 조언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 연예인들이 모여서 자살자 예방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협회를 만들어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실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희년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우리 가족들은 주님 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 쓰실 수 있는 우리만의 하프타임을 지금부터라도 꿈꾸며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점인 것입니다. 전환의 시점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있는 사울왕과 같은 삶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사울왕은 성령 체험도 하였고 예언도 하였으며
하나님과 많은 대화도 하였던 하나님 택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전한 마음보다는 그의 욕심을 따라 살려던 마음이 더 강했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삶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희년은 사울왕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해이자 바로 그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5년 전 저는 1년간 의류 브랜드 지센과 볼빅과 플라잉 타이거라는 덴마크 자파 브랜드 사목으로 섬겼었습니다. 이 회사들을 거느린 사장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며 사장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멋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자며 1년 동안이나 권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꿨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목들을 더 채용해서 이 일들을 해야지 하고 혼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정산해 보니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사장님은 자신의 영적 목마름과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 부장님께서 의류 재고 2 컨테이너를 미션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제게 사용처까지 물어오셨는데 결국 이 일조차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란 이 소중한 하루가 지나기 전 우리 가족 모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신 희년이란 이 놀라운 은혜를 갚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심으로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부천 안암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외환 위기 때문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간 막내의 학비를 보내줄 수 없게 되었다며 제가 대신 이 돈을 보내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 역시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외환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제 사수의 보증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이 돈을 동생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위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돈을 갚아주실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갚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돈을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밥은 모두 공장에서 먹고 친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만나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지나가니 정말 이 빚쟁이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돈을 얼마나 갚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 돈을 송금했으니 은행에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은행으로 가 이 빚을 갚으려 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은행원이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외환 위기 중이었고 금리가 너무 높아져 이자가 싼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두고 갚을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안타까운 삶을 즉시 멈추고 싶었기에 이 빚을 갚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갚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쁨에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도당동 지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민아, 너는 그리 많지 않은 500만 원을 갚았다고 해서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왜 나의 빚은, 왜 내 십자가 빚은 갚을 생각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제가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건이
제 삶을 180도 바꾸는 희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계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주실 희년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들은 더 늦지 않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멋진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꿈꾸며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변화와 능력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 모두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진짜 기쁨과 진짜 자랑과 진짜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을 예수님께 값없는 큰 은혜의 선물로 받은 가족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삶은 희년을 선물로 받은 가족들로서 더 영광을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 더 많은 돈을 쓰며 더 멋진 기념비를 남기려 했던 사울왕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도리어 이 삶은 받은 희년이란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겨져 죽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족들의 모델이자 목표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죽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를 꿈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희년이란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값없이 누리고 있는 가족들로서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꾸셨던 꿈과 예수께서 가지셨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고 가장 완악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 먹이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주셨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처럼 생각하여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희년이란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냐는 물음입니다. 희년이란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명인 십자가 지는 이 위대한 하프타임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 합니다.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희년을 통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후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이미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 즉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제사장,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교회 중직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한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모태 성도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사마리아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잘 모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외모나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지식 때문에 종종 무시를 당하였던 이 사람은 예수께 받았던 진짜 기쁨과 진짜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넉넉히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처럼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야말로
희년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도 반드시 꿈꾸며 이 세상에 나타내며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하프타임 인생입니다. 이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이 가기 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늘 시도하고 늘 도전하며 늘 씨름하고 더 멋지게 준비함으로 더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운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